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합독.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몸이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3년간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제 돌려가면서 이 편지를 읽으라고 보낸 혈압용 편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편지의 목적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편지에 보면은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교회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책이,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편지가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입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이방인들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이 구속사회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과정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단일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내용성에 들여다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교회와 성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오늘 이 에베소라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와 성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여러분 아시죠? 거위가 황금알을 낳기 위해서는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욕심이 나서 거위를 죽여버린다면 황금알을 더 이상 낳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거위가 존재해야만 황금알을 낳을 수가 있고요. 황금알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거위는 반드시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위를 교회에 비유했고요. 황금알은 성도에 비유해 보았습니다. 황금알인 성도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는 이 교회로서 존재하고 살아있어야만 이 황금알과 같은 성도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왜 교회를 주셨을까요? 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셔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아웅다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모양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교회를 히브리어로 칼 또는 카할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시대의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약시대의 교회를 나타내는 이 칼이라는 단어 속에는 부른다, 또 소집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교회는 집회 또는 회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 이 칼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는 회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회중의 의미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구약 성경의 신명기서 5장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온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는데요. 그때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산 밑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인 백성들의 모임을 칼이라고 불렀고요. 그 모임을 가리켜서 부름을 받아 모인 공동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칼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7장과 8장과 9장에 가니까 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죄를 얼룩진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하시려고 물로 심판하시려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심판의 때가 되어서 방주에 노아의 8 식구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짐승들만 이제 태우게 되고요. 물이 내려오고 심판을 받게 되죠. 이때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은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과 짐승들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종 저와 여러분들은 이 노아의 방주를 이 구원의 방주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래서 여기서 이 교회를 상징하는 칼은 당연히 방주를 가리키고요. 이 방주는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칼은 창세기 28장에 가면은 볼 수가 있죠. 창세기 28장에 가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느 지점에 가서 이제 길가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요.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연결되어 있고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신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때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서 칼은 하나님의 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과 이 칼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세워진 계약 공동체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어서 우리 시편에 보면은 또 칼은 양을 키우는 목장에 비유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목자로 그 저자 자신은 양으로 비유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칼인 교회는 양 같은 성도를 양육하는 장소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이 칼이라는 단어가 무려 123번이나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73번은 교회로 표현되고요. 또 일부 35번은 회당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 이 칼이라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모임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준 그 의미가 때로는 부름을 받은 공동체로, 또 때로는 구원하는 장소로, 또 때로는 하나님의 계약의 공동체로, 또 때로는 양 같은 성도를 양육하는 그런 장소로 이 교회가 비유되고 있죠. 신약에 오니까 또 여러 가지로 비유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농장으로 이렇게 비유되기도 합니다. 4가지 다른 땅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특히 고린도 6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교회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교회가 왜 있어야 될까? 한 가지 답변을 요구한다면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교회가 없다면 그 누구도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교회가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본문에서 이것이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들여다보면은 교회가 하는 역할을 어렴풋이라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요.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9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당시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적인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특히 17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주셔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알도록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구절에 대해서 요한 칼빈은 이런 부연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모든 지식은 성령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기까지는 어리석고 무식한 것뿐이다 라는 그런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결국은 이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만이 가능하고요.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17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알게 한다는 이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숨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알게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자세히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세히 알지 못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알기 때문에, 바로 알았기 때문에 바르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알게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성경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끝이 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단지 하나의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까지 이르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그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람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본문 1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예. 여기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나 기업의 풍성함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음의 눈의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스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사람의 심장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은 이해식, 이해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말이나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을 때를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결국 이런 이해심과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도 앞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했을 때만이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하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오기 전에 세상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바로 옆에 피할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찾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어두운 부분이 밝혀지는 겁니다. 나의 어두운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밝아집니까? 내 스스로 밝아져라라고 주문해야 밝아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특히 이 조직신앙에서 인정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경적인 방편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말씀, 성례 아시죠? 성례 속에는 세례식과 성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어두운 눈이 밝아지고요. 또 이 성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과 같은 포도주와 떡을 먹음으로 해서 그 은혜에 동참해, 그 거룩성에 동참하게 되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기적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입니다. 또 거룩한 이 성례식이 진행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교회 자체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만이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른 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시죠.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프레드릭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한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이 독생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라면 성도를 위한 능력의 가장 큰 표현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19절과 같이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부르심의 소망도 기업의 영광도 방금 읽었던 능력의 지극히 크심도 결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시작이 돼요. 특히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각 교회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고 사용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그런 경험을,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서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교회 공동체만이 우리 성도들을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바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몸이 바로 예수님 그 자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한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20년대에 그 일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가 필요 없다고 무교회 운동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결말은 굉장히 처참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교회가 필요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예수님 그 자체인데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말이잖아요. 결국 이 사람들은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모두가 신앙을 놓쳐버리고요. 마지막에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 22절과 23절입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에서 세상과 교회가 분명히 차이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모든 세상은 우리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복종되고요. 다스려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긴밀하게 교제하고요. 하나의 동일한 유기체가 되어서 함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세상과 교회는 엄연히 전혀 달라집니다.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알아도 우리의 신앙은 너무너무 잘 바르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밖이 아니라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꼭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라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그 안에 구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그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존재를 그냥 시시하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안동태화 교회라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어찌됐든 교회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 번 더 다짐했으면 좋겠고요. 나의 삶이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